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12월 들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들어갔고, 카리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들어가면서 고린도 후서가 어떠한 말씀인지, 또 고린도 후서 전체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피고 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고 하나하나 말씀들을 본다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또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이제 보내고 기록하고 보낸 후에 약 반년에서 1년 정도 후에 기록되어진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고린도전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16장에 보면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머지않아 너희를 직접 보고 얘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끝맺고, 그리고 나서 계획대로 가다가 고린도전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에베소에서 곧바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보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몇 성도님들로부터 아주 큰 공격과 모욕을 당하였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다라고 고린도서 2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주고,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같이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것 하나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늦게 믿었지만 예전부터 성경을, 유대인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예전부터 성경을 많이 익히고 배우고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 대한 교훈이 진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연약하여지고 교회가 혼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제일 처음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밝히면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뒤늦게 교회에 합류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크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전통적인 사도의 그 정의에 완전히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보면 가롯 유다의 이제 빈자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12 사도의 자리를 채울 때에 사도의 자격에 대하여서 처음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온 유대에 다니면서 여러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사도를 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고 직접 만나고 그리고 직접 소명을 받아서 이제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도의 자격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할 거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이 빈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서 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사도 바울이 초대 목사님으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부흥시켜 놓고 일궈 놓았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의 근본이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교회를 부를 듯 일으켜서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당시에는 아직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오늘날 같이 확실하게 없었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때로 오늘날과 같이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가르침 이런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도 성경 보면 되잖아. 성경을 보면 되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초대교회는 성경이 확실하게 없었을 때입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되어진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일보다 훨씬 더 뒤늦은 때에 예수님의 말씀들과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들이 다 모아져서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전하여준 하나님의 모든 그런 귀한 진리들이 다 막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가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전통들이 흐트러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상한 주장들이 사람들에게 혹하게 만드는 이상한 주장들이 점점 더 세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근거가 없어지니까 사람들 마음에 혹하게 만드는 이야기, 그게 때로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사기치는 것 같이 좀 비슷하다 할지라도, 거짓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세를 점점 더 불려가게 되고요. 그게 교회에 이리저리 퍼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때로 근거가 있었을지 몰라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 근거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이어졌느냐? 그 교회를 세운, 그리고 처음에 그 교회를 부릴 듯 일으켰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지 않고, 그래,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니 바울 선생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우리 교회 이와 같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이룬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나는 믿어. 그분의 말씀 확실해. 그분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는 분명히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면 무언가 사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그 가르침이 부정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가르침이 부정되어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연결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완벽한 100점짜리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이 다였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든지, 아니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세상에 100점짜리 목사님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연약한 것이 있고요, 부족한 것이 있고요,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계속 공격해서 그것들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들고 나면 결국은 그것은 그 지도자나 그 목사님을 쓰러뜨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나 그 지도자가 전하여 준 좋은 가르침까지 같이 떠나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 좋은 가르침,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 가르침 중에는 좋은 가르침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꾸면서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이 근거가 있을지 몰라도 사도권의 부정은 결국은 바울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의 약화를 가져왔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파송된, 사실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사도로부터 듣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인데 반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내가 유대인으로 어려서부터 구약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옳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흐트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불을 일으켜졌던 그 가르침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가르침의 자리를 다른 잘못된 것들이 와서 채우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 자의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도 때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예전의 고린도 교회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이것을 배울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신앙의 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는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되게 힘듭니다.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흐트러지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데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데, 그들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혼란스러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좀 질책을 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든 잘못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일 처음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 그리고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서 분란이 일어난 교회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너 이거 고치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그만둬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때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자비와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냥 우리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고 그것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제일 먼저 선언하시는 것은 지금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셔. 그런데 그 말씀의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게 필요한 상황,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상황이 그 전제에, 그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언제 제일 간절하게 바라게 되냐면요, 내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말씀만으로도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보통 때, 항상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좋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그 말씀만으로도 내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더 깊게 그 말씀이 와닿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깊이 와닿고, 그리고 내게 정말 절절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습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도 힘든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보는 상황은 고린도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교회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네가 그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네가 스스로 매를 본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를 먼저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격언 가운데 기억하는 것, 햇빛이 늘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햇빛 비치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아침에 눈이 조금 왔는데 보통 때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이 다 막혔고 참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햇빛이 쨍하고 비쳐서 이 모든 게 금방 다 녹아버렸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예 눈도 안 오고 그리고 구름도 안 끼고 다른 게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햇빛이 쨍하고 난 날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밝으면 좋겠고 따뜻하면 좋겠고 아무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항상 햇빛이 쨍하고 비쳐서 아무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로 날마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 법칙 가운데 우리가 알듯이 햇빛이 늘 비치는 곳은 비도 오지 않고 구름도 끼지 않고 눈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햇빛이 늘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아무 사람도 살아갈 수 없는, 거기에서 사는 게 햇빛이 쨍하고 비치니까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음밖에 없는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때론 비와 같이 눈과 같이 구름 끼는 것 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리고 때로는 구름이 껴서 내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순간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순간이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할 순간이고 깊이 느낄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순간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항상 나의 가슴에 품고 붙잡고 특별히 어려울 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 중에 그래 햇볕이 언젠간 비칠 거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햇볕이 비춰주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 또 여러 어려운 환난 가운데 우리의 힘을 다하지만 우리의 힘 위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만으로 그 고난을 뚫고 가지만 자기 힘만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그냥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지 뚫고 가고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지 넘어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저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위로의 역사가 임합니다. 도우심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좋은 것입니다.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복을 바란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복신앙이냐, 하나님 앞에 복만 받기를 바래,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지, 그 약속하고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복신앙과 절대 다른 면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복을 비는 사람들, 신앙과 관계없이 복을 비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집들에다가 물 떠놓고 복을 비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복을 받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그들에게 복 같은 일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세상에서 복을 비는 사람이 우연히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복을 받아서 좋다. 그리고 끝입니다. 내 것이 되고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좋은 능력을 주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좋아, 그리고 내가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복은 복을 받으면 내 것이 되고 끝나요. 내가 그냥 좋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내가 바라는 축복은 내가 가졌으니까, 내 것이 되었으니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힘든 일들 가운데 내가 너를 위로해 주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노라,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 주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건져주는 것은, 내가 너를 위로해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은 너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대상이면 내가 복을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통로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좋은 것이 와서 흘러가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이 와서 흘러갈 때 그것이 통로이지, 내게서 딱 막혀버리면, 나가는 것을, 흘러가는 것을 딱 막아버리면 그건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는 이렇게 통로로서 흘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한 후에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과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다른 사람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다른 사람도 견디게 해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넓은 의미가 우리가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얻는 것이 구원의 넓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에서 건져내도록 우리가 흘려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내게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흘려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흘려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것을 나눠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든 일 가운데 견딜 수 있었으면, 성령이 나를 견디도록 도와주셨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견딜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흘려주고 이어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 처음에 보는 것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잘못 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란 가운데 있고 아주 힘든 일 가운데 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위로를 주시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고린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방의 압제로 힘들어합니다. 블레셋 때문에, 암몬 때문에, 또는 때로는 다른 이방의 백성들,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할 때 때로는 이들이 정신이 없는지 아니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힘들다 힘들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너무 힘들면 생각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면 신음소리밖에는 나올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군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힘들다, 괴롭다, 신음소리만 계속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요, 그리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힘들다고 신음하는 소리를 보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사사기에 보면 거듭해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답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구하는 게 정답이지만, 정답에 가지 못해도, 정답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자비와 위로와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는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되 그것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도 능히 버틸 수 있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그 가운데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흘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이유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제일 처음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자비와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로는 혼내시고 지적하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그것을 보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이 때로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고 이겨내는 자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위로와 축복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라라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축복과 자비와 위로로 견딜 수 있었으니 내가 흘려주는 주님의 자비와 위로와 축복으로 다른 사람도 능히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펼쳐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살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